호세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선지자는 누군가 지혜롭다면 이러한 것들을 깨닫는다. 누군가 총명하다면 그것들을 알아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그를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북이스라엘,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심판을 앞에 두고 지혜 그리고 총명에 대한 답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의 완악함과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과 풍요로움을 따랐던 결과였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든지 이 힘 있는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고 결국 풍요로움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느냐 또 무엇을 바라고 소망하느냐라고 묻는다면 거의 대부분은 잘 사는 것 또는 부자가 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 기준이 다를 뿐이지 잘 살고 부자가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같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과 방법이 그냥 스스럼없이 허용한다는 점이에요. 부자만 될 수 있다면 내가 잘 살 수만 있다면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언제나 그 시대의 보편적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은 공의로우니 의인들은 그 길을 걷겠지만 악한 이들은 거기엔 걸려 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호세아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 참된 지혜임을 강조합니다. 비록 그가 원하는 꿈을 이루지 못할지라도 부자라고 하는 그 꿈을 이루지 못할지라도 얼마든지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일관되게 하나님을 아는 그것을 강조했고 가장 마지막에 위치한 14장 9절은 이에 대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9절의 말씀의 내용은 잠언이나 전도서와 같은 지혜 문학에서 곧잘 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역사에 기반을 두고 선포된 호세아서의 메시지가 이처럼 모든 이에게 해당되는 가르침으로 요약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죽느냐 사느냐 사실 그거보다 소중한 건 없어요. 당장 죽음을 앞에 두고 부자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왜 그렇게 그러한 일을 행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와 북한이 단절된 이후로 이렇게 쓰레기를 투척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3번에 걸쳐서 안 하겠다라고 해놓고 대북방송을 하니까 안 하겠다라고 해놓고 지금 또 다시 풍선을 띄웠습니다. 근데 글쎄 이것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휴전선 근방에 사는 사람들은 그 북에서부터 이렇게 날라오는 이렇게 뜯어보니까 터져서 보니까 쓰레기였지만 그 북에서부터 넘어오는 그 풍선을 보고 소름이 끼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북에서부터 쓰레기가 넘어왔으니 망정이지, 그게 폭탄이었으면, 별것 아닐 수도 있지만 폭탄이었다면 가장 먼저 이 전쟁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휴전선 근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하늘에서 날아오는 풍선이 터져서 쓰레기를 남겼다라는 것 정도로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 어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그들이 이 전파 교란을 통해서 배가 갈 길을 잃어버리고 하는 이 잠깐의 시간들이 그들에게는 그냥 북의 장난이 아니라 마치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그런 그 끔찍한 시간이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 죽느냐 사느냐 또는 이 전쟁의 긴박함 속에서 내일이라는 것은 보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잘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전쟁 앞에서는 무의미한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더 심각하기 때문이죠. 지금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처럼 허황된 꿈을,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열왕들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악의 길을 걷고 있는 그들 앞에서 가장 적절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의 꿈이 마치 피어나오는 연기와 같고 또 사라질 이슬과 같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가장 적절한 내용은 아마 북왕국의 멸망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북왕국의 멸망과 더불어 그 멸망이 끝이 아니라 그럼에도 돌아온다면 멸망을 당하고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풍요롭게 만드실 것이고 그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동일한 약속을 하신다는 점이에요. 결국 이것을 깨닫는 자가, 이것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총명한 자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잠언을 살펴보면서 잠언에서 강조하는 지혜가 막연하거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일상 속에 있음을,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그 결정해야 될 그것이 바로 지혜며 또 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던 것처럼 호세아서에서 강조하는 지혜 그리고 총명이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있느냐를 점검해 보면 된다는 겁니다. 14장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이야말로 지혜와 총명임을 알리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은 레바논처럼 풍성하게 될 것이며, 열방을 의지하고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며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을 강조합니다. 13장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으로, 그 심판이 격렬하고 굉장히 단호해 보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축소하거나 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로부터 멀리하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큼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끝으로 마치 고아와 같이 버림을 당할지라도 또 당시에 고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고아들이 누구로 인하여, 누구의 죄로 인하여 이렇게 고아가 되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럴지라도 고아를 하나님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부모가 되어 주실 것을 말씀하시므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부모가 되어 주실 것이고 그들의 힘과 소망이 되어 주실 것을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무게를 담고
비록 현실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지혜와 총명임을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 참 피곤하고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남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의미 있고 또 정말 가장 깊은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